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보면 자꾸 작아진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자꾸 우울해지기 쉬운 이유가 센 사람을 보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진다. 또 시시한 사람을 보면 꼭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을 보면 금방 내 어떤 그 우울감이 재발할 것 같아.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패배감, 덩신감, 열등감이 금방 재발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시시한 인생이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불러 쓰신 역사가 없다. 항상 소자를, 빈자를, 병자를,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이제 내 자신을 볼 때는 열등감에 자유한 사람이었다. 한국 사람이 가진 열등감이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집구석에 대한 콤플렉스,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보면 환경, 배경, 조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반대적인 그런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쓰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시시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그 VIP라는 단어가 Very Important Person. 너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세상을 볼 때 성도는 사람은 초라하지만은 성도는 존귀하다. 어두운 밤하늘일수록 샛별이 반짝이듯이 세상이 썩어 빠질수록 소금은 방부제 역할하고 갈증을 유발시키듯이 어두울수록 이렇게 빛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듯이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진다.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일어난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다. 일상을 회복하면 날마다 특별한 날이 된다. 시시한 거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라 그러잖아요. 삼시세끼가 물리지 않고 일상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듯이 우선 뭐 대단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게 하고 평범한 데서 비범하게 만들어주시고 작은 일을 행할 때 작은 일이 쌓여서 그게 간정이 되고 역사가 되고 위대한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이게 설명이 되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라 그래요. 실패한 베드로를 완전히 낙심천만해서 나는 이제 막 고기 잡으러 간다. 다 이제 인생 거들라고 쪽박을 찬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한 현장에 시시하게 퍼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데가 순서가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또라이 순서대로 찾아요. 왕 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우리가 노래할 때 허물 많은 베드로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비참하게 시시뻥뻥하게 되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오히려 더 빨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미리 사랑하신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야, 너 날 몇 년 따라다녔냐? 야, 똥강아지도 3년 되면 뭐 이렇게 한마디도 질책을 안 하시고 밥은 먹고 사냐? 밥만 먹이세요. 생선 구워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먹는 데서 정이 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 밥상머리에서 예수님이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묻혀 찾지 않고 밥 먹이면서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사랑하나, 이날 사랑하나. 사랑만 말씀하시지 다른 거 뭐 성적이 얼마냐, IQ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열등감 재발하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실패한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과정은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시시뻥뻥한, 무식한 베드로를 그렇게 다시금 구원시켜가지고 사복음서가 마지막 그 요한복음 21장이거든요. 그 장을 살짝 지나면서 사도행전 들어가면 이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못 나온 베드로가 설교 한 판 하는데 막 3,000명이 뒤집어지는 5,000명이 회개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누구든지 뭐 우울한 게 정상이라고 봐요. 항상 나는 뭐 항상 기뻐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바보나 그런 짓을 하지. 안 돼요. 우리는 현살이는 덜 우울하고 덜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성질머리가 이 모양이고, 나는 왜 IQ가 이렇게 안 돌아가고,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누구든지 다 자신을 보면 그렇지만 성경은 다르다. 성경은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아. 성경은 계속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백인이지, 내가 바라보는 나는 누구든지 시시뻥뻥하다. 시시한 것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하루에 삼시세끼 먹고 작은 것에 소확행, 작은 것에 행복할 수 있는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일상을 통해서, 소소한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결코 답답하고 시시하고 단조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 단조로운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를 스펙타클하게, 파노라마 있게, 아주 오페라를, 뮤지컬을 연출할 수 있는 분이 나의 시시한 인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들어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앵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지만 누구든지 빵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시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위대한 존귀한 멋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에 의거하여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저도 찌질이 대회 1등하면 나다. 이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 생각 해보셨어요? 목사님들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왠지 김문우 목사님 진짜 안 그러셨을 것 같고, 왠지 여기 나오신 김정일 목사님도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목사님들은 나 진짜 지금 말고 옛날에 내 인생 진짜 찌질하다 이런 생각 하신 적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남한테 그런 생각 얘기를 들으셔서 혹시 나 인생 너무 시시하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랬을 때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극복을 하셨는지. 없으실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이렇게 설교를 다니니까 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흉내를 내는 게 뭐냐면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이게 제 18번 메시지로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굉장히 우울증이 있고 굉장히 대인 공포증이 있고 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30분 안에 제가 배탈을 할 자신이 있어요. 30분 안에 그 설사가 바로 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소심증 환자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신학을 하면서 남에게 내가 설교를 한다, 가르친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항상 내가 이래 은혜를 받고 신학을 하면서 한 개씩 내가 이래 회복이 되는, 괜찮네, 나도 내 같은 것도 목사할 수 있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밑바닥에서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진짜 스펙도 없고 불신가진 혼자 예수 믿고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거든요. 좀 아까 뭐 오진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그때 병원에 누워있고 대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뭐 극심한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대인 기피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꾸 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쫄지도 말고 떨지 말고 그게 이제 제 18번이 된 거예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뭐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이제 이런 걸 그냥 그게 다 억지로, 목사님한테 하신 억지로 얘기군요. 그걸 억지로 이제 내가 너무 소심하니까, 너무 내가 겁이 나니까, 너무 인간이 싫고 막, 나 목회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이거 안 하고는 다른 것도 못 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 신학을 하면서 내가 조금씩 치유가 됐다 할까요? 아, 괜찮구나. 그 신학의 목적이 저는 남에게 설교를 한다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하나씩 제가 해보게 되고 조금 자신감을 찾아서 한 단계 나가고 나면 또 금방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하면 기분 나빠요. 다른 목사님들 잘하면 어이씨. 그러면 또 막 우울해졌다가 또 하나님이 괜찮다 이 쪼다야 나는 니를 사랑한다 놀래지 마라 쫄지도 말라 또 조금 회복을 하고 그래 온 것 같아요.